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는 축복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데 나를 앞세우고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되겠죠. 똑같이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3장에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그게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불행 그 자체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마귀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순간 사탄에게 잡혀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 백화점 점원을 폭행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갑자기 자기 자존심이 상했는가 봐요. 이러니까 그 백화점 직원을 폭행한대요. 이런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대사가 그만두고 돌아간다 하더라고. 순간 나라는 것에 잡혀버리면 사탄이 주는 것인데 모르고 사람은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 잘 모르겠다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에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것은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미하게 해가지고는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린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하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무딘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항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 지도자만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때로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어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육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확인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더 좋은 계획과 미래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착하고 급급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강단 말씀을 들어보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기도를 이번 한 주간 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참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되는 영적인 과학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말을 왜 자꾸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을 자꾸 계속 듣는데 안 믿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저의 말로 듣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밥을 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계속 먹잖아요. 또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밥이 먹기가 싫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려도 또 하고 싶은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았구나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뭘 봅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네 무슨 옷 입었냐? 무슨 화장품 발랐냐? 이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영적 사실을 못 믿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과 천사의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데 치유됩니까? 치유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사탄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비로소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병명 없이 죽어가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만 그러냐?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쓰러지는 자, 문둥병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혈류증 걸린 자, 소경도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리고 혈류증 걸린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거의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도 점점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면서 치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은 보통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안 믿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쏟거나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은 바른 응답이 옵니다. 멋진 생각을 하면은 멋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힘든 일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하면서 말씀 속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겠지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올바른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준은 또 뭐냐? 매사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수첩에 내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득 적어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기준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다 있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때가 되면은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력이 필요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구체화시킨 것이 237 복음화다. 여러분 전 세계 237개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유엔에 등록된 나라만 197개국입니다. 그러면 등록 안 된 나라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은행 거래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237개래요. 그래서 우리가 237 복음화 한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약 5천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 코팅해서 나눠드린 7 흐름의 기도문 속에 이런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뇌에 각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나간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은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음 안에서 올바른 기도는 참된 치유가 따라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이것은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정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누린 대표적인 모델들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은데요, 스스로 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특히 렘넌트 7명 중에 다니엘 같은 이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는 기도상 있잖아요. 기도상,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자가 아니고요, 남자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알았죠.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 왜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면 살려줄 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다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은 실제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인데
절대 현실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확실한 자들이었어요. 절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도 그는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말이에요. 네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계속 기도하던 대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일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잠도 자고. 주를 향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말.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치유가 되면서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육신만 강건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혼부터 강건해져요. 순서가.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 경배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배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증거를 여러분 받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 말 나오죠. 이사야서도 보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여러분, 세중에서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이 독수리가 치고 확 올라가는 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짐승, 노루새끼 이런 것도 독수리가 팍 쳐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매일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이에요.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조용히 들어도 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다 고요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그때가 바로 치유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래요. 그때가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약을 좀 먹으면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생각도 바뀌고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될 만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과 깊은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눈만 감아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나만의 묵상의 방법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살아야 되겠구나, 스케줄을 딱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 스케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24시가 되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24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잠깐만 눈을 감아도 우리의 뇌는 쉼을 얻게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통 명상하는 사람들은 멍 때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것도 치유돼요. 너무 복잡한 생각 많이 하다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치유가 된다고.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오지, 더 심각하게 오지만은, 우리가 성령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둥지둥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특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죠. 나는 배경이 하늘 보좌다. 나는 237 복음화할 플랫폼이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모든 잡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불신앙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만약 불신앙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말하지 말고 생각 속에서 믿음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불신앙이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씨가 된다고. 불신앙 입 나오려면 말하지 말면, 말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욕 나오려면 욕 안 하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욕 나오는데 또 욕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그러면 욕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불신앙의 소리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이 다 꺾입니다. 불신앙을 자꾸 하면 몸에도 안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올바른 복음 안에서 기도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올바른 기도하면서 올바른 응답 받읍시다.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집시다. 자, 얘기 해놓고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고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번 한 주간은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